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함께 강해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살겠는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을 아주 깊고도 실제적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장난감 로봇은 건전지로 움직이죠.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필요해요. 충전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기름이나 전기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사람은요?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한 가족이 차를 타고 놀러 가는데 뒷자리에 앉은 꼬마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머리가 갑자기 막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말이다, 엔진 안에서 연료가 연소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피스톤을 움직이고 크랭크 축이 회전하고 변속기를 거쳐서 구동축으로 전달되고 막 설명을 하는데 아이는 고개만 갸우뚱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 엄마가 딱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빙글빙글. 이 아이는 바로 웃었고요. 아버지는 아내의 답에 막 감탄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다시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뭐 밥이요, 고기요. 지금 이 꼬마 엄마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자녀를 돌보고 사람을 만나는 일상의 동기부여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보다 대의 명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옳은 줄 알아도 내게 손해가 되면 주저해요. 해야 할 줄 알아도 내게 당장 유익이 없으면 미루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진짜 동력인지 살펴보아야지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1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뭐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내가 한 명당 $10,000불씩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떡할까요?
설교도 안 하고 막 나갈걸요. 한 명당 10,000불이 아니라 1,000불, 몇백 불만 준다고 해도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돈 1,000불, 100불로도 움직이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생을 주신 내 주님의 명령과 부탁으로는 잘 안 움직여져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동기부여를 받는가가 왜 중요하냐, 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집요하게 하고 있느냐면, 그 답을 잘 살펴보면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과연 누가 혹은 무엇이 하고 있는지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기 유발에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외적 동기는 이거 하면 상 준다,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그것으로 움직여져요, 어느 정도는요. 그러나 상이 없어지면 마음도 식고 벌이 없어지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안 하면 벌 받는다,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이 정도는 해야지 집사지, 이 정도는 해야 목사님께 인정받지, 이런 방식으로도 사람을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열심히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비교가 있고 자기 의가 있고, 그러다 결국은 지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으로 성도를 움직여야 하겠는가? 무엇이 세상이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아니요, 저는 말씀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게 할까요? 무엇이 힘든데도 다시 기도하게 하고, 상처받았음에도 다시 사랑하게 하고, 낙심했는데도 다시 교회를 섬기게 합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그 답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예요. 바로 은혜죠. 근데 바울은 이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함께 복음의 한 축을 이루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핵심으로서의 부활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새로운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받았고 그 안에 서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일깨워야 한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복음은 초신자 반에서 한 번 듣는 입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도가 매일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계속 다시 서야 하는 터가 복음이에요. 지친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복음이고요, 교만한 성도가 다시 낮아지는, 낙심한 성도가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은 네가 얼마나 꽉 잡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됐다 안 됐다 결정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을 계속 붙듭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끝까지 복음 안에 서게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정도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다시 말하면 성도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서는요, 사람의 이 몸은 굉장히 천하게 보고 영혼만 존귀하게 보는 이원론 사상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몸이 다시 산다, 우리 이게 사도신경에도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너무나도 이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했던 거죠. 아니, 왜 다시 몸을 입어야지 돼? 그 천한 것을? 영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걸 작은 오해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도 흔들리고,
부활이 흔들리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논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 성경대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 바울의 창작물이 아니죠. 교회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는 거고요. 억울한 정치적 희생이나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대신 지셨습니다. 또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 말은 왜 나올까요? 정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잠시 기절했다가 깨난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이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죠. 여러분, 십자가하고 부활은 서로 떼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안타까운 죽음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기에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는 아들의 외침이고, 부활은 참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그 부활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어떤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풀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 부활은 오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에요. 십자가만 있고 그냥 부록같이 부활이 붙어 있는 거 아니고요. 장례식 때만 필요한 위로의 문장으로서 언젠가 부활할 거예요, 다시 만날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증언하는데, 그게 5절에서 8절이죠. 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역사적 증언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게바에게 나타나시,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요.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500명 앞에 한꺼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고요. 그리고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맨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말은 확인해보고 싶으면 확인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한두 사람의 환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교회가 만든 신화가 아니고요. 바울 당시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했을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 근데 반전, 정말 반전 중에 반전. 바울이 갑자기 자기 얘기를 꺼냈잖아요. 맨 나중에는 다리 차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이건 참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칠삭동이, 뭐 팔삭동이 이렇게도 불렀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사도라 불릴 모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라 12제자 오리지널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느냐? 9절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다. 바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과거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고요.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그 죽음을 승인했던,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교회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울 앞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변하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성공한 제자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예요. 바울에게 나타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요. 사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꽤나 난처한 일이었어요. 부활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자랑거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쳤잖아요. 의심했고 주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걸 다시 한번 마주쳐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는 그들을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묶어두지 않았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실패를 폭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 그들이 보여준 의심과 부인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자기 자존심과 안전을 지키려 했던 비겁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비겁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적당히 체면 차리면서 숨어 살게 놔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자기들에게 이렇게 곤란한 일을 만들어내고 꾸며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진짜 사건, 이미 증명되는 동시에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은혜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명단은 그래서 여러분 영웅 명단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은요 영웅들이 아니고요 다 실패하고 도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 명단은 은혜의 명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이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내가 좀 괜찮아져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내 생활이 좀 정리돼야 그때야 조금 뭔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해볼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은혜 받을 자격이 있겠지. 근데 정반대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사용하던 그 표현이 더 늘 귀에 익죠.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 버텼고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제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제가 더 높습니다. 뛰어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구원도 은혜고 부르심도 은혜고 믿음도 회개도 사명도 끝까지 견디는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실제 힘입니다. 근데 이 균형이 참 중요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수고했으니 내 공로다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참된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마다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요. 그게 율법주의하고 복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는 밖에서부터 사람을 몰아가요. 너 이거 해야지 돼. 안 하면은 안 돼.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아. 못하면 벌받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동기가 돼요. 복음은 안에서부터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를 찾아오셨다. 네가 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생명의 역사죠. 율법주의는 말합니다. 수고해야 은혜 받는다. 복음은 말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한다. 율법주의는 말해요. 네가 변해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아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변한다. 율법주의는요. 열심히 해서 네 인생을 증명해라. 네가 스스로
말하지만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너를 붙드셨으니 은혜 안에서 삶을 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무만 남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라는 책임감만 남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주님 사랑 때문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계속 움직여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을 수 있어요. 겉에서 보면 바퀴는 빙글빙글 도는데 안에서는 기쁨이 말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압박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고 복 받을 거야 라는 그런 허황된 약속이 아니에요. 그럼 잠깐 쉬면 나아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좀 쉬다가 아주 쉬시는 분들, 그리고 되게 게을러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놓치는 게 뭐냐? 풍성한 삶을 놓쳐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 이 사실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과거는 뭐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진짜 교회를 박해했고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죄는 죄고 상처는 상처고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그 과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게 해요. 너는 박해자야, 너는 자격 없어, 넌 끝났어. 아니요, 은혜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그래서 은혜야, 주님이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우리도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일, 말하고 싶지 않은 실패, 지우고 싶은 후회. 근데 복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의 과거보다 크셨고요, 우리의 과거보다도 크십니다.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은 우리 현재 수고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수고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부모를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수고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낙심했는데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그런데 은혜 없이 하는 수고는 사람을 메마르게 한다고요. 은혜 없이 하는 봉사는 결국 서운함으로 변하고 왜 나만 이라는 말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나 은혜가 동기가 되면 수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편안한 길을 가게 되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배가 파손하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고백은 감사였지 않나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안 알아주더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 없어도 주님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결국 둘 중 하나라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쾌락주의 아니면 허무주의. 그죠? 한 번 살다 죽으면 끝인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쾌락주의. 아니면 어차피 다 끝날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막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 근데 부활이 사실이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도 끝이 아니고요, 무덤도 끝이 아니에요. 질병, 실패, 죽음도 끝이 아닌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부활은 현실을 가장 깊이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순종이 의미가 있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눈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까지, 나중에 몸이 부활할 거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얼마만큼 더 수고해야 되겠는가에 힘이 되지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장난감은 건전지로, 자동차는 연료로 움직여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은혜로 움직입니다. 그 질문을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침에 눈 떠서 일 가고, 저녁에 집에 오고, 또 주일에 교회 오고,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두려움입니까? 은혜입니까? 책임입니까? 복음입니까? 비교입니까? 감사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이렇게 멈추거나 게을러진 것이요, 사실은 가짜 동력으로 그걸 굴려왔기 때문일 수 있어요. 죄책감, 의무감, 비교, 이런 것들이요. 지쳐요. 그것은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더 많이 수고하게 하는 것은 그런 가짜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까지 복음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은혜는 성실하고 꾸준하며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이 한 문장으로 인생을 가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문장은 이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실까요? 동기부여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두려움이나 의무감, 비교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유일한 나의 동력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쉬고 계시거나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사이드라인에 비껴가 계시거나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낙심해 계시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동안 나를 움직여 온 것이 무엇이었기에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 뭐가 나를 움직였기에 그동안 이제는 다시 못 움직이고 있지? 한번 깊게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복음만이, 은혜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버텨냈다는 무용담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자를 지켜냈던 자부심도 아니라 경의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가 왔다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 은혜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 결국 나를 살게 했다는 그 항복의 선언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비로소 움직이게 하시고, 식었던 사랑이, 멈췄던 기도가, 먹었던 헌신이 다시 은혜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기쁨으로 수고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같이 우리 인생을 가름하는 그 문장,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 되심을 경외로움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움직였고 체면으로 움직였고 비교와 의무감으로 신앙의 바퀴를 억지로 굴려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이 시간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식은 우리의 사랑을 다시 움직여 주시고 멈춘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무거워진 헌신이 다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과거보다 크시고 우리 현재 수고보다 신실하시며 우리의 미래보다 앞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은혜에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